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저희들이 우리 가정의 문제들,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인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오후에 남아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산업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인들은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거든요. 우리도 복음이 이 한국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 과거 우리나라는 우상과 샤머니즘에 절어 있었던 백성입니다. 선앙당이 가는 곳마다 있었어요. 이 마을을 수호하는 선앙신을 모셔놓은 신당입니다. 마을 어귀나 고갯마루에 쌓아놓은 돌무더기가 있고 그 옆에 장승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지날 때마다 돌을 3개를 얹고 3번 절을 한 다음에 3번 침을 뱉으면 재수가 좋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을 얹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래놓고 밤이 되면은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를 못했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미신의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귀신에 쩔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이것을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나라에도 편만해진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 비밀이 널리 선포된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가짜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종으로 삼으셨죠. 이 바울이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가장 작다는 의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거짓 그리스도로 종교 사기꾼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반대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종으로 부르셨어요.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러니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충성할 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뻔뻔하게 우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번 우리 자신들을 보십시오.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이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감사했는데 그냥 예수님의 그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그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내 기도에 늦게 응답한다고 불만이 쌓여갑니다.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평생을 복음 증거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 서신을 쓰는 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자랑이며 영광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하십니까? 혹시 구원의 기쁨은 다 사라지고 불만과 불평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의 소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측량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과거 세대에 감추어졌던 하늘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숨겨져 있었던 비밀이었어요. 이 바울이 이 비밀을, 이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계획은 영원 전부터 세워져 있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던 일이에요. 이것을 비밀의 경륜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바울은 에베소서 처음부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복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려는 계획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비밀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드러내는 거죠. 신기하게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한 복음이 성경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일반적으로 책은 한 세기, 100년을 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입니다. 신약이 기록된 이후로도 약 200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세계에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늘의 비밀, 은혜의 경륜을 전 세계에 전합니다. 또한 하늘의 권세와 통치자들에게도 이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이것을 하늘의 통치자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고 선언합니다.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악한 영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시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사는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죠. 우리의 시야 밖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 보면 광활한 대지 위에 많은 인종이 섞여 살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 나라들이 있고 나라의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왕이나 수상,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신기하게 이 땅에 권력이 있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도 서열이 있어요. 천사장이 있는가 하면 일반 천사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도 마귀 즉 사탄이 있고 일반 귀신이 있습니다. 하늘 영역에 속한 존재들도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 계획이죠. 사람에게 지혜가 있듯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전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고 말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하버드나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어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정치 평론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성과 지식에 큰 가치를 둡니다. 자신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 참 진리인 이 기독교의 말씀을 평가절하합니다. 이 기독교를 비이성적인 집단으로 몰아붙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래서 용감하게 기독교를 비난하는 발언들을 합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지혜를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을 전도라고 하죠. 전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도를 미련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말씀에서는 각종 지혜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전략이에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이 전도 전략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구원 전략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어떤 종들은 부르셔서 국내에서 목회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어떤 종들은 불러서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는 이 종들은 보면은 아주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다면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특히
특히 언어를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갖다가 언어와 문화를 익히는데 이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 교회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겁니다. 이 복음 전파요. 이게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겁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계획이 아닙니다. 우발적인 계획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은혜를 세운 겁니다. 이것을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하늘의 계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과정이 신비롭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은 이 젊은 학생들이 계속 신학대학원에 와요. 그러면서 다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많은 학생들이 이 목사가 되겠다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이 신학대학원에 들어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남았어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유럽은 이미 교회가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공부할 때요, 약 30년 전입니다. 처음 신학대학교를 입학했을 때 학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2개의 축구팀을 운영할 정도로 학생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거기 나가서 뛰었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전국의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이 축구를 하면서 축제를 열었을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졸업할 즈음에 제가 5년 7개월 있었거든요. 같이 축구할 학생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다니던 학교가 다른 신학대학교와 통합이 되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이제 미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미국 신학대학원들이 되게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목회 전문 대학원들을 그렇게 많이 세워요. 미국에 있는 학교, 캐나다에 있는 신학대학원들이 다 한국에 와서 한국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국에다 그렇게 그 코스를 개설을 하고 있어요. 참 이 복음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옮겨지고 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이 중국과 인도네시아, 이런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에 가서 그쪽 학생들, 목사님들을 많이 가르쳤거든요. 중국에 가보면요, 정말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 박해를 받아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정말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래도 거기는 이 박해가 덜합니다.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가서 가르쳐 보면은 방학 때 가서 단기 코스로 제가 이제 구약을 가르쳐 주면은 막 100명씩 200명씩 옵니다. 목사님들이요. 참 그것을 보면 신기하게 이 복음이 각 나라로 전파되는데 이 서구사에서 이 아시아로 복음이 이동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현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에요.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죠. 천국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인한 확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담대함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요. 이래서 어떤 박해와 어려움이 와도 신앙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예를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일본의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일본의 압박에 많은 목사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의식이다, 이런 주장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많은 고문을 당했어요. 하루는 일본 헌병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산정연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자, 오늘 성도 여러분이 신사참배를 하면 주 목사가 더 이상 고문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신사참배 반대를 고집한다면 주 목사는 이 못 위로 걸어가는 고문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다짐한 것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날 주기철 목사님은 못 위를 걸어가는 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셨어요. 참 이 주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견딘 겁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힌 자신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옥에 갇혀서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담대함과 확신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역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확신과 담대함이 있습니까? 혹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불만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정말 돈으로 살 수 없고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환난과 이 고난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담대함과 확신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